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세종에서 베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재은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2019년 2월 30일경 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강원 목사와 함께 7분이 1천만 서명운동을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한 목사입니다. 물론 2018년, 17년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할 위기에서 그때부터 이 강화문의 토요일마다 세종에서 올라와서 매주 태극기를 들고 정신없이 소리 질렀던 그 일 가운데 정강원 목사가 6월 14일 날 본인이 단식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각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제가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메일을 주시면 이 자료를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명함을 주시면 되고요. 저는 두 가지를 건전한 합동측 교회 목사라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강원 목사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문재인 하야는 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선거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주리를 털어서 끌고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순국 결사대 제일 먼저 신청을 해서 머리를 깎고 뉴스를 쓰고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청와대를 담을 뛰어넘어갔습니다. 후속 부대가 올 줄 알고 1차 전위선을 뚫고 넘어갔더니 2차 차벽이 있어서 결국에는 잡혀서 반나절을 불쓰다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300여 명의 결사대가 그 현장에서 차벽을 뛰어넘자고 약속해놓고 그 청와대 차벽 앞에는 방송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한꺼번에 10명도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담을 뛰어넘자고 하는 데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목숨값을 가지고 장난친 것에 대해서 저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10월 3일 날 한 번 더 그때는 자기가 앞장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도 밤 7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 임시로 만들어진 의병대도 군기가 있고 규율이 있습니다. 장군된 자가, 장교된 자가 적지를 나가서 돌격해놓고 장군은 도망가버리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어떤 변명을 가지고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희생을 했다면 용서가 되지만 오히려 그는 이 국민적인 분노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농촌교에 묻혀서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희한 목사님이 처절하게 피 터지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한 사람 나서서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대국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는 이미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강화문 세력이 필요 없습니다. 동의합니까? 그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강화문을 빙자해서 지금도 국민들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사기꾼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 사기치고 있다 그랬지. 대국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대국본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여러분, 대국본은 그러면 누구 겁니까? 예, 국민들의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자기들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강화문 이승만 강장 집회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대국본이다. 쉽게 말하면 뿌리가 1천만 서명 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1천만 서명 운동을 한다고 저는 6개월 동안 땡볕과 겨울에 4만 3천 명을 세종, 공주, 청주에서 받아서 정강원 목사 측에 줬습니다. 근데 그 자료가 전부 폐기 처분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 하루에 지금 일당이 얼마입니까? 1시간에 9,00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나가서 그렇게 서명을 받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10만 명만 모으면 평생 200만 원, 300만 원 자기들이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믿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헌신자같이 내버리고 그렇게 만든 데이터들을 어딘가 없애버리고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잠시 자리를 또 넘기겠습니다. 첫째, 애국운동도 좋고 대국분도 좋고 강화문 앱도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공인된 법인들에 의해서 이사들에 의해서 투명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적 항거는 계속될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투명하게 이사회를 하고 총회를 열고 감사를 받고 공익적 법인을 만들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사랑제일교회 헌금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엉터리 규정을 가지고 호도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김종대 목사가 그 대표라면 김종대 플러스 정강원 목사를 엮어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이 나와서 보고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김시린 목사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한 분 고통을 맞이하고 죽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피값으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건전교당의 합동청 목사로서 정강원 목사가 설교를 핑계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거짓이라는 것과 그리고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변명이나 사과나 아니면 이단은 언제든지 시인하면 용서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단의 법입니다. 이단성을 시인하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절대로 성령의 본체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이야. 그런데 처음 창조된 그래서 사람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여러분 앞에 기자회견에 첫 연사로 썼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임현봉 목사님에게 넘기겠습니다.